한국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좀 색다르게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껏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 또 산돌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구정의 따뜻함과 또 포근함이 오늘 다 전달되어지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따뜻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쉼 그리고 현실을 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을 쫓아낸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치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선교 보고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신이 나서 그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신나게 사역을 물론 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좋은 일만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된 사역을 하고 온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시험 기간 밤을 새워 공부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일을 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양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중직자니까, 당신은 교사니까, 당신은 목회자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정도 봉사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런 마음이 아닌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직자는, 교사는 이 정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 직분에 맞게 주어진 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요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요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ing Again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등을 한 이승일이라는 청년에게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제 노래가 여러분에게 닿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그런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자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닿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고 말로만 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하는 그곳에 많은 온 동네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의 쉼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쉬지는 못했지만 며칠의 휴가를 얻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 상대방을요 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마을에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그 무리들의 모습은 모르긴 몰라도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니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쉬려고 멀리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무리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쫓아온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종종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양인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을 착취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지금 정치인들을 부정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들의 필요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해서 이곳에 오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달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가 분명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들의 필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사역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자들의 마음도 날씨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제자들이 그 현실을 인식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는 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말 속에 나오는 저물어감의 빈들, 무리를 보내어 사먹게라는 이 단어는요, 모두가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요, 아주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는 꽤 많은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길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의 소란들, 그리고 또 배고픈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그 현장 가운데 들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였고 제자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잠시 중단하고 밥을 사 먹게 하자라는 그 제안은 아주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의 반응은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아멘. 많은 우리가 지금 배 고파하니까 마을로 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하자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만한 양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번에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그렇게 선교를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처럼 많은 귀신과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지금 기억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내 말을 이번에도 믿고 그대로 행하며 또 다른 기적을 너희의 손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또다시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약 8개월치의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내가 빵을 사서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질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보라 라는 이 단어는 눈으로만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동사가 바로 가서 보라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서 내 마음을 볼 수 없니? 예수의 마음을 볼 수 없니라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또다시 현실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포기하시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시든지 그들을 흩으셔서 이 상황을 종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은 꾸준히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무리를 떼를 지어 앉게 하게 하십니다. 한글에는 떼를 지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심포시아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리고 이 단어는 만찬, 파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때를 지어 앉게 하신 그 예수님의 생각에는 벌써 무리들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만찬, 즉 파티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무리들은 100명씩 50명씩 앉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리의 모습이 만찬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시작합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입니다. 마가는 바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준 결과는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아 거둔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는 이 말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2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PPT에 보면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온 제자들에게 그래 봐,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가서 선교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 이제 내일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리 선교하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육신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사역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 또 봉사자들은 탈진할 정도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모르긴 몰라도 오늘 영상팀들은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예배 전에 영상이 지금 안 돼서 막 지금 혼란스러웠거든요. 1층 전기가 다 나가서 막 오늘도 불이 안 들어오고. 영상팀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면. 예배에 집중합시다. 일이 되면 피곤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큰 기쁨을 주고 또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지만 자신의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봉사와 그런 헌신을 요구했던 것도 한국교회의 사실이고, 또 그러한 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던 그런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헌신과 봉사는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말하고 봉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다면 지금 봉사를 멈추고 쉼을 가져서 나에게 은혜를 채울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삼돌의 성도님들, 일로 얼룩지는 주일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현실을 넘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그 현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을 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나를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시면 나는 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능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현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겠다라고 다짐했죠. 그러나 그 마음은 며칠 가지 못해서 현실이라는 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정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문제면 그 삶의 문제 그대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아픔이면 아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넘는 방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음력으로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이 쉼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 채워진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시간 주님의 일을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답게 즐겁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